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람 그 교재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아가 자신의 주인 된 사람은 이거는 이제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은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또 가정이 또 직장이 학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 생명이 아니라 내 자아의 생명력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 참된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내 자아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미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늘의 비밀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께서 내가 아직 덜 죽었어. 어서 죽어야지 어서. 그러면서 막 자아를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은 기독교에 썩 어울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인격 수양이나 뭐 돌을 닦는 것, 그런 것을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득도, 돌을 이제 얻는 것이죠. 득도를 하거나 또는 인품이 고매한 사람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런 건 오랜 시간을 두고 수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양을 하기 위해서 막 홀로 벽을 바라보면서 과부자를 틀고 딱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또는 막 금욕과 극기 훈련 등으로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자아의 죽음은 이런 훈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은요, 믿음의 수준이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를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그 자아가 죽었어요. 이걸 진리로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자, 이때 당시의 세례는 뭐냐?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 의식인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으로서의 이 세례는 바로 나는 죽었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 불던 그 요단강에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나는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 육책 덩어리에 납니까?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 있어야 돼요. 다 묘자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호흡하고 있는 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할 때 그 나는 바로 뭐냐? 내가 스스로 내 주인 되었던 내 자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자아가 죽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지만 그러면 세례를 안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자아가 안 죽습니까? 안 죽은 것입니까? 아니요, 죽은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아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실제로 물에 빠지는 의식을 뜻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대부분은요
고백하는 즉시 또는 아주 그냥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세례를 다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예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몇몇 나와요. 한 군데만 보면 8장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간다게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모든 국무총리 같은 것이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유대교 예배를 보러 왔어요. 유대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마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에 해당하는 그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역사하셔서 야, 너 지금 저쪽에 4시가 간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4시에게 찾아가서 그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았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4시가 이렇게 말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리요?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면서 끙끙거리고 읽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빌립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풀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네시가 그 마차 위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 가는데 마차가 가는데 물이 있거든요. 스톱! 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세례받아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빌립은 네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백을 하면 즉시 세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와 그 가족들, 또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요, 지금과 달랐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한번 가볼까 교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내 사회 활동을 다 묶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명한 고백과 확신 속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세례를 줘도 무방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믿었구나. 그럼 너는 완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다. 알겠지? 그것을 내가 진짜로 보여줄게.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막 뜨거울 때 바로 물속에 확 죽였다가 확 빼니까 이거군요. 그러니까 확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 등록한 뒤에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야 된다, 아니면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몇 살 이상 되어야 된다, 아니면 교회가 세례를 1년에 2번 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앞에 봤던 로마서 6장 3절에서 세례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세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려고 내가 죽어야지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내 자아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자아를 죽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이미 죽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잘 알지요? 외우실 분들은 외웁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던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리실 때 죄와 연합해서 죄와 짝꿍이 돼서 죄랑 친구가 돼서 살던 내 자아도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곧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복음을 받고 이제는 너의 자아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의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은 자만이 십자가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성도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것은 차이가 커요. 아주 커요. 자, 죽으려고 노력하면 죽은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나 죽어야 돼.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죽은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얘 죽었나? 막 때리면, 아우씨, 너무 세게 때렸다. 이렇게 때리면, 누가 와서 뺨이라도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파요.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되죠? 뚜껑 열리죠. 화가 나요. 그리고 죽은 척 하고 있어. 근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났어. 그럼 배에서 무슨 소리 나요? 꼬르륵, 배고파요. 이틀 동안 죽은 척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화장실 못 갔잖아요. 몸에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막 몸에 뒤틀리고 막 이제 죽은 척 하고 싶어도 안 돼. 티가 나. 죽은 척 하고 있어. 근데 친구들이 나만 빼놓고 놀러 가거나 내가 죽은 척 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피자, 치킨, 또 뭐 있지 맛있는 거? 기타 등등. 오늘 청년부 먹으러 가나요? 뭐 이런 거 잔뜩 시켜가지고 쳐 드시고 계셔. 막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막 속이 뒤집어지죠. 상하죠. 그렇죠? 죽은 척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척 하면. 왜? 죽은 척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죽었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위에서 말한 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누가 와서 뺨을 때려도 아픔을 모르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몰라요. 화장실에 안 가도 온몸을 베베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나만 왕따 시켜도 속상할 일이 없어요. 왜지요? 그런 것 자체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죽었으니까. 사진 하나 볼까요? 뭡니까? 저 뭐예요 저거? 뭐 저런 걸 물어보냐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동물이에요? 호랑이 중에 뭘까요? 아는 게 시베리아 호랑이밖에 없죠. 네, 시베리아 호랑이. 근데 시베리아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 맞아요? 같은 거죠? 네, 저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네,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호랑이의 자세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까? 나 잡아봐라, 이건 아니겠죠? 그죠? 네, 무언가를 지금 먹이를 향해서 막 덮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랑이는요, 결코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1000만 년이 지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은 호랑이를 박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되다가 2016년, 2018년에 자연사한 하누리하고 코아라는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두 마리를 박제한 거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대요. 자, 보세요.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저 박제된 호랑이는 힘이 없어요. 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 울지도 못합니다. 호랑이 그 앞다리 엄청나다면서 힘이, 그죠?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앞다리 힘 같은 것도 없어요. 뭐 저렇게 들고 있어도 저거 아무 허풍 아무것도 없어요. 막말로 생쥐가 와가지고 물어도 물어 뜯고 난리를 쳐도 화낼 줄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호랑이인가 봐 하고 총으로 쏴도 그래도 아픈 줄을 몰라요. 왜일까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아가 호랑이처럼 강한 사람도요, 그죠? 자아가 아주 강하고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자아가 호랑이처럼 강한 사람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죽음을 실제로 누리는 성도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전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리고 이건 좀 내가 떨쳐내고 싶었던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거의 다 다 해결돼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되는 자아의 판단들과 욕구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 즉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 등이 발붙일 수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또한 내 속에 있었던 막 그 참지 못했던 혈기, 분노, 거짓, 게으름, 음란함, 남을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더 이상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느끼던 자아가 죽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탐하던 자아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문제라고 여기던 것들 그 위에 뭐가 덮이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분노하고 막 혈기가 일어나고 막 저주할 만한 곳에서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덕을 세우지 못했던, 그냥 완전히 막 이렇게 고주망태가 되게 만들었던 그런 술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죠? 그렇게 내 육신의 그 쾌감을 즐기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좋았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막 이렇게 그 독특한 향수로 채우던, 향기로 채우던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라 막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지는 거.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를 옥죄거나 죄짓게 만들었던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죽음의 환경까지 이기셨던 예수님께서 내 생명,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교재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정말 어려웠던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이제 언젠가 한번 교회 안에 그 유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근데 근거도 없고 완전 추측성 소문인데 뭐 사실 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확대해서 재생산해가지고 이것을 막 이렇게 퍼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의 시작이 누구냐? 어느 집사님 한 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알게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어느 집사가 그랬다는 걸 알고 나서 막 처음에는 막 너무 억울하고, 그분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유 목사님. 그죠? 보기만 해도 막 착함이 뚝뚝 떨어지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너무 억울하고 선하고 분해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였대요. 도대체 어떤 소문이셨길래 그랬을까? 그러니까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마음으로는 저놈의 집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당신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우습게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고 빨리 사과해. 그리고 대예배 때 와. 공개적으로 사과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 걸 다 받아내고 싶으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사님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 집사님 쫓아내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 라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한동안 끙끙 앓시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요. 하나님, 저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도 마음에 전혀 진정이 없대요. 그냥 계속 울렁거리고 힘들고. 그런데 2번, 3번, 4번 하나님 저 죽었어요. 이렇게 10번째 고백을 하는 순간 불현듯 내가 죽었다라는,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확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왔느냐?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막 숨이 막히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고요함과 평안이 확 몰려오더래요. 이게 죽음이 실제가 된 증거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사님 밉지 않고요. 소문을 퍼나르던 교인들도 섭섭하지를 않더래요. 이게 저도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유 목사님이 이제 이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듣고자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막 꺼이꺼이 통곡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더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었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울지? 이렇게 격하게 내가 왜 울지? 하고 다시 주님께 물어봤대요. 지금 제가 왜 웁니까? 주님 마음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왜 통곡을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했대요. 네가 내 마음을 보여달라며 그게 내 마음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 목사님 안에 그대로 부어졌던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모습에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우시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유 목사님의 그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했으면, 자아의 죽음이겠죠. 죽음을 알지 못했으면 내가 죽어도 몰랐을, 그건 육체의 죽음이겠죠. 죽어도 몰랐을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제가 참 이 간증 고백을 보면서 마음에 확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누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숙제는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뭐 이미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배우신 분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미 죽었다. 근데 가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도무지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거든요. 자아가 죽었다면 혈기나 억울해하는 마음이라든가 음란한 마음,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기복 같은 것들,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 즉 자아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원, 감사하게도 이것을 증명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뭐냐?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주셨다? 그것은 너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 사람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라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진심으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 그 사람? 예수 그 양반?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불러놓고 막 땀나는데, 굉장히 무한한데, 그렇게 부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보통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 삼았을 때 나타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말했던 것을 다시 뒤집습니다. 우리가 난 아직도 안 죽었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 아이고 주여, 제 자아를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내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탄식이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면 내가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죠? 내 자아가 안 죽었다며 안타까워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왜 안타까워합니까? 내 자아가 안 죽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평상시 내 모습인데, 옛 자아의 모습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때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라는 뜻이 뭐지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육체가 바로 세상의 유혹과 욕구들과 날마다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내 자아가 죽었음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사도 바울도 유혹과 그 욕구들과 그 많은 싸움과 환난과 부딪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성령 충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때 비로소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막 보시더니만은 야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다 참 맞는 말이다 하면서 이게 저한테 탁 던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막 꽂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격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성경대로 산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맞아 난 당신 말대로 살아 막 이렇게 했죠. 그게 진리니까. 근데 저 말 정말 맞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격대로 살아요. 성격대로 사는 게 뭐지요? 내 자아대로 산다고요. 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는 말이지. 예수님 믿는 우리의 자아는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직 이것이 실제가 되는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간절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간절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우세요. 내가 알아.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도우십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찬양했었잖아요. 그죠? 이것을 믿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